오늘 말씀은 시편 27편 1절로 14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 매일 성경 제목도 그렇죠. 먼저 1절로 3절이 첫 번째 연입니다. 1절로 3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확신이에요. 확신이라는 단어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 악인들, 그러니까 2절은 자기의 지금 상황, 자기 처지 환경을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왔을 때 내 대적과 원수들, 그게 악인들이죠. 은 실족하여 넘어졌어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악인들은 그 악의 삶을 살다가 실족하고 넘어진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3절 여기 이제 다윗이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쳐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고 해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2절과 3절은 서로 대조가 되는 거죠. 두려워하고 넘어지고 실족하는 악인들과 두렵지 않고 여전히 태어난 이 다윗, 오늘 우리로 말하면 신자, 성도, 어떻게 이 두려움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라고 궁금증을 유발하는 거죠. 그것은 그 원인은 내가 소유한 그 무엇, 돈이나 능력이나 나를 도와주는 어떤 세력이나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게 이제 1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기록된 대로 1절 읽고 그 다음에 2절 읽고 하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못 보는데 2, 3절을 읽고 1절을 다시 읽어보면은 이게 이렇게 된 원인에 대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1절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한가? 여전히 태연하고 두렵지 않은,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 빛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유예요. 아주 간단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걸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나를 든든하게 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든든하게 해주는 것은 인맥이고 돈이고 실력이고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빛이고 구원이고 생명의 능력이 안 돼주시면 그거는 사상두각 같은 것이다.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것이다. 재 같은 거죠. 내가 길을 쓰고 얻고 이루려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뭔가를 이루고 얻고 쌓으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그것이 내 인생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과연 내 인생의 보장이 될까? 성경은 아니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그것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내가 얻고 이루려는 것들도 다 헛되고 허망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빛과 구원과 생명의 능력으로 모신 자만 태어날 수 있고 두렵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1절로 3절이 첫 번째 예언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4절로 6절에 이 다윗은 하나님께 바라는 것 한 가지를 구해요.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뭐냐 할 때, 이제 우리가 4절 이하를 읽기 전에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뭘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뭐 있습니까? 자녀의 좋은 대학 입학부터 시작을 해서 건강, 요즘 100세 시대라는데 그냥 100세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다 살면은 100세가 아니라 빨리 죽는 게 더 낫죠. 그러니까 99세까지 팔팔하게 살고 그런 유행어가 오래전부터 유행했잖아요. 그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바라는 것 한 가지만으로 축약해라 그러면 그건 아닌 거죠. 그거는 내가 바라는 것 한 20번째나 15번째 정도 되는 거죠. 바라는 것 한 가지는 뭐냐 할 때 4절에 다윗은 내가 내 평생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이다. 집에 산다 이 말은 실제로 어떤 집을 지어놓고 거주하는 건 아니죠. 성전을 지어도 다윗은 레위지파 제사장이 아니라 거기 거주할 수 없어요. 자격이 없죠. 다윗의 시에는 하나님의 집에 거주한다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도 이것은 어떤 집을 지어놓고 거주하는, 실제로 사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을 그렇게 이야기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평생 소원이고 바라는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드디어 성전을 지으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부했잖아요. 너는 아니다, 네 아들이다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 짓는 것 대신 법궤 운반하는 걸로 만족을 했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막 우통벗고 춤을 췄잖아요. 자기 부인이 비난할 정도로. 이제 이것이 신약에 오면은 뭐냐 하는 거예요. 신약에 오면은 우리는 다윗처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거예요. 구약은 바라보는 거고 신약은 이루어진 겁니다. 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그렇죠.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또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고, 이게 다 다윗이 평생 바라고 소망했던 것이 우리에게는 벌써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고 너는 내가 값주고 산 성전이다라고 할 정도로,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미 우리에게는 이루어진 복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다윗에게는 소원의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복인데도 우리는 안 이루어지고 소망으로 보고 있는 다윗보다도 더 내게 이미 이루어지고 가지고 있는 이 복을 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거기에서 실제로 내가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 그러면 뭐예요? 바라보는 다윗보다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았다라고 그러잖아요. 베드로후서 1장은 우리가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다 가지고 있다 이러잖아요. 가지고 있는 걸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누리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순종하고 동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임마누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언어 행실로 드러내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고, 성도는 이 하나님의 은밀한 보호의 체험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이 초막 속에서 지키고 해도 되는데 비밀히 지키고, 또 그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 하면 되는데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셨다 그래요. 왜? 비밀이라고 하고 은밀이라고 하고 숨기셨다고 하는가? 이건 이제 이 본문만 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짐작컨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실제로 누리는 것 자체가 신비한 것이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성도의 특권이고 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신 것은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높은 바위 위에 두시를, 은밀한 곳에 숨겨놨으니까 무슨 수치스러운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아닌 거죠. 높은 바위 위에, 이거는 영광스러운 것이고 자랑스러운 것이고, 그래서 6절 내 머리를 어떻게 했어요?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은밀하게 숨겼다는 것은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너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의미를 말하는 거고, 이것이 원수의 머리 위에 내가 들리며 바위 위에 높이 세워지는 영광스러운 것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복잡한 것 다 떠나서 결국 뭘 말하느냐면, 임마누엘 하나님, 나에게 이루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 임마누엘,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히 내주하심, 그것을 실제로 누리고 사는 성도의 삶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럼 나는 무엇을 구하는가?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구하고, 소유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함의 그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그 기쁨과 행복과 영광을 구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보다 이런 것을 사용하고 누리는 성도가 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정말 축복이로구나, 신앙 자체가 축복이로구나 하는 것을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이걸 누리는 사람은 아는 거죠. 정리는 목회자나 가르치는 자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정리는 하겠지만, 이미 가르치기 전에 이거 누리고 있는 사람들, 과거에 보면은 7, 80년대, 60년대 정말 우리 부모 세대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들을 보면 신앙의 기쁨이 충만했어. 근데 이걸 설명을 하라 하면 설명을 못해. 목사가 제일 똑똑한 사람이죠, 교회에서. 그 당시에는.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교회에서 목사가 제일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보다 훨씬 지식적으로 똑똑한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목사가 점유를 했어요. 근데 목사가 지식을 점유했지만 하나님과의 임재와 교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그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지식은 점유했어도 실제로는 무식한 권사님이 훨씬 누림은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다윗이 바랬던 것, 우리에게는 이루어진 건데 누려야 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7절로 10절 세 번째 연입니다. 이제 응답을 원하는 기도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7절에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또 내가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 이야기를 하면서 숨기지 마시고 노하여 버리지 마시고 하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물리치지 말아달라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4절로 6절 말씀에 이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 내가 간절히 소원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나를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하면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10절에서 합니다.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소서.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건 인간이라면 할 수 없어요. 근데 현실 속에서는 종종 있죠. 우리 주변에 보면. 지난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다 어려워서 집콕을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대인기를 폭발시킨 트로트 열풍. 그 딱 시기가 맞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딱 맞았는지 몰라. 트로트 하면 좀 천한 노래처럼 보이고 좀 촌스럽고 그러는데 아주 트로트가 명품 노래처럼 아주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 됐다고 해야 할까요? 근데 이제 저는 트로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결승에 올라가고 지금까지도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 7명을 보면은 집이 여성한 사람이 한 3명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찬원, 김희재, 영탁, 그리고 장민호, 김호중, 정동원, 임영웅이도 집이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거 말고는. 그러니까 7명 중에 3명이 부모한테 버림받았거나 부모에게 불이익 당하거나 부모 없으면 더 나을 만한 집이야. 그죠? 그러니까 얘가 뜬다니까 부모가 찾아와서 돈이나 뜯어가려고. 그거 보면은 참, 그러니까 부모께 이 천륜, 이치적으로 하면은 부모가 절대 자식을 안 버리는 거, 못 버리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그런 가정들이 엄청 많은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오래전에 최근 이야기가 아니라 2000년대 초에 들었던 말인데요. 요즘도 고아원이 안 없어졌어요. 고아원이 많아 지금도. 뭐 이름은 고아원이라고 않고 좀 따르게 하지만 그래서 내가 이제 물어봤어. 그 관계자한테. 아니 우리 때는 6.25 전쟁 고아들 때문에 고아원이 많았다. 요즘은 웬 고아가 이렇게 많으냐. 전쟁이 지난 지가 그 당시에 뭐 한 50년 60년 됐는데 이거 뭐냐 이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은요 부모가 죽거나 전쟁에서 뭐 어디로 실종됐거나 이런 고아들은 없고요. 기아들이래. 고아, 정확히 말하면 고아가 아니라 기아래. 나는 처음에는 기아 대책, 기아 그래서 뭐 굶주리는 이런 건가. 기아라는 말이 뭐냐면 부모가 버린 애들. 그래서 5, 60년대보다 더 많대 이 고아들이. 야, 나 그 말을 듣고 2000년대 초에 들은 이야기예요. 지금은 더 심할지도 모르죠. 물론 이제 그때는 또 IMF 영향도 좀 있었고 하겠지만, 그러니까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버릴 수 없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으나 그 말이에요. 실제로 다윗이 부모에게 버림받은 적은 없죠. 이건 다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확신이죠. 그러니까 내 기도를 물리치지 말고 들어주시고 얼굴빛을 돌리지 말고 찾으라 할 때 숨기지 마소서 한 다음에 결론을 스스로 내리는 거예요. 부모는 버려도 여호와는 나를 절대 안 버리고 영접하신 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확신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기도는 확신으로 나아가야 돼요. 모든 신앙은 확신으로 결론을 맺어야 돼요. 확신으로 시작했다가 불확실함으로 끝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기 어려워요. 오히려 반대죠. 불확실함으로 시작을 했다가 확신으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어떤 확신이냐?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 나를 영접해 주시고 조건 없이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이 기도가 열매를 맺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로 13절에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해요.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여기서도 확신이죠. 내가 지금 산자들의 땅에 있다는 것, 그거 확신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11절로 13절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11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한 다음에 나는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들은 앞에 반복된 것이고요. 나는 확실히 믿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14절로 이어지죠. 너는 그래요. 13절은 나하고요. 14절은 너예요. 나는 확실히 믿는다. 나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다. 너도 여호와를 기다려라. 그러니까 다윗 자신으로 끝나지 않고 다윗 옆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려라 라고 격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하라 하는 거죠. 문제는 그러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거죠. 흔드는 것이 많고 도전도 많고 두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흔들리지 않고 세상이 나를 흔들어도 그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믿는 데서는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세상 사는 것이 참 힘들죠. 요즘 코로나 시대에 맞이해서 더 힘들어졌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더 위축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코로나가 우리가 2월 달서부터 시작해서 벌써 10월이니까 8개월이잖아요. 몸무게를 안 재요, 저야. 안 잰 지가 꽤 됐어요. 왜냐하면 몸무게를 안 재도 배가 나온 걸 느끼는데 뭐
확진자가 됐다라고 우리 코로나 초기에 확진자라는 그런 농담들을 하는 분들이 있고 그랬는데 이게 참 건강에도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건강도 조금 그렇고 사는 형편이들 다 그래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부모의 사랑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신자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 이 27편은 확신으로 시작해서 확신으로 끝나요. 1절로 3절에 확신으로 시작했잖아요. 악인들과 나 다윗을 비교를 하면서 나는 여전히 태어나고 내 마음은 두렵지 않다. 원인이 뭐냐? 하나님이 빛이고 구원이고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했던 것이 마지막 결론에 나는 확실히 믿는다. 너도 바라라. 이렇게 끝난 거예요. 중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것을 말하기 위하여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한 가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우리에게는 이루어진 거, 근데 우리는 이루어진 이것을 누리는가 하는 이 문제, 이 두 가지가 27편에서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생명 구원 빛으로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확신 가운데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임재,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그 임마누엘과 보혜사 성령님의 임재를 실제로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인들은 실족하여도 다윗이 나는 내 마음 두렵지 않고 여전히 태어난 이유가 하나님이 빛이고 구원이며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바라는 것, 평생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며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그런 삶임을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로 이루어진 이것이 이론으로만 아니라 실제로 동행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빛이고 구원이고 생명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는다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절을 지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런 확신과 이런 소망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신앙의 삶으로서 이겨갈 수 있도록 주께서 힘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